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원문으로는 내 말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탄식시는 보통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내 말들을 먼저 말한 것은 내 말,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 말로 표현했습니다. 1절에는 내 말, 내 탄식 소리, 2절에는 외치는 울부짖음, 3절에는 내 목소리. 이것을 봐서 5편은 기도를 강조하는 탄식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식 소리는 계속 나오는 단어 하가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림,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고통이 입술로 나오는 호소를 말하죠. 마치 자식 없던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받으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2절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라고 붙인 것은 소유격의 의미라기보다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편이 저녁 기도인 반면 5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시는 후대에 제사장들이 아침 희생제사를 드릴 때 공식적으로 낭송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연상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버려놓은 것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내 간구를 아뢰다, 원문으로는 펼쳐놓는다입니다. 상인이 좌판을 버려놓듯이 간구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바라리다는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상인이 오늘 무엇이 팔렸는가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4절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다는 단어는 본래 가던 길을 잠시 벗어나 잠깐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의로운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여호와의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하고 깨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5절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1편에 나왔던 오만한 자들입니다. 원래 어리석은이란 단어는 밝게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탈취하려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인간의 의지로 바꾸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죠. 6절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악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악을 기뻐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악인이 망할 이유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상을 묘사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때 나 자신을 제외시킬 수 없죠.
내가 망할 이유 또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의인이 흥할 이유는 주의 크신 은혜뿐입니다. 헤세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는 이유는 원수들로부터 핍박받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내게 적들이 있는 것이 어쩌면 복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당신의 길을 내 앞에서 평탄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이 길을 구부러지게 하려 해도 하나님이 이 길을 곧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사탄의 속성들이죠.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말 바꾸기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열린 무덤이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젖혀져 있어서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보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각종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 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처참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의인은 하나님께 도피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뻐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인들이 바라게 될 고통의 외침과 현격한 대조를 이룹니다. 기뻐한다는 표현이 점층법적으로 의인의 기쁨이 점점 커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방패로 쓰인 단어는 원래는 가시울타리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가시울타리가 맹수의 공격에서 가축을 보호하듯이 대적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신 방패가 되는 의미로 쓰였죠. 이것은 큰 방패를 뜻하는데 세워놓기만 해도 사람을 막아주는 방어가 됐습니다. 방패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때 아직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적들에 둘러싸여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둘러주심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외치고 울부짖을 뿐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인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